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자, 창세기 34장 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그는 그 상황에서 한 발을 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은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나서는 거였다. 그 다른 사람들이 나선 것은 하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는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한쪽은 복수를 계획했고 또 한쪽은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하고 세겜 족속하고 누가 더 나쁩니까? 야곱의 아들이 더 나쁘죠. 더 나쁜가요? 네. 왜 그렇죠? 왜 죽여요? 아, 그렇죠. 네, 네. 왜 죽이냐고.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장로님께서 미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산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지만 저 위에서 우주 밖에서 이렇게 보면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녀석이 더 나쁘고 어떤 쪽이 좀 덜 나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일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했습니다. 자, 25절 보죠. 25절. 3일째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제 3일째 제일 아픈 거죠.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뭐 위생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때 꼼짝달싹 못할 때 그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은 시므온이고 레위는 적극가담. 옛날에 시위하다가 잡혀가면 그렇게 분류했어요. 주동, 적극가담, 단순가담. 단순가담은 훈방. 이렇게 그렇게 하곤 했어요. 주동은 시므온, 적극가담은 레위. 그리고 다른 오빠들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가진 않았겠죠. 자기를 따르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였을 텐데 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26절. 그리고 결국 하몰, 추장이죠. 그리고 당사자, 문제의 당사자 세겜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왔어요. 27절.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이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했다. 시체가 가득한 곳에 가서 노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략질을 한 걸 보면 이게 단순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27절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에 달려들어 털었다. 그러니까 시체에 달려들어서 거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장신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빼갔다는 거. 이쯤 되면 인면수심이죠. 이쯤 되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할례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28절과 29절 보세요. 노략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도 노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8절에는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아주 사람 남자들은 다 몰살을 시키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고 그 사람들의 소유를 싹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은 정말로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을 한번 보시죠. 야곱의 반응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이 한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피해를 입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차분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발끈하고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한 짓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책망을 하는데 책망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부도덕함, 그들의 재물들과 사람들을 노략해 온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을 야단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것이 해가 되었다, 결국은 나한테 해를 끼쳤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정도 되면 비겁함의 끝발왕이라고 봐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요즘 세대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정말로 잘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불의함, 세겜의 아들이 한 잘못한 짓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의 잔인함과 부도덕함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정의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미칠 불리함을 놓고 이 사람이 지금 발끈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땅의 주민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아니, 브니엘이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고 마하나임이 뭐 양쪽으로 군대가 있고 이랬던 그 당당했던 야곱이 다 어디 갔어요? 금세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야곱의 믿음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영적인 유목민으로서의 태도를 버렸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라반의 위협과 에서의 위협을 벗어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숲곳에 자기의 집을 지었을 때부터, 그래서 점점 도시의 화려함에 이렇게 이끌려서 세겜 앞에 장막을 친 것부터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그의 영적인 안일함, 그가 세겜 앞에 장막을 칠 때부터 그 다음에 갈 길은 어디였다고요? 그 다음에 세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다고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던 그때에 야곱의 영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 있었지.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때는 막 은혜를 받고 좋다가도 또 어떨 때는 영적으로 깊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기복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할 때가 야곱의 신앙의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야곱의 신앙의 정점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최저점이 아닌가. 떨어질 대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야곱이 화를 냈을 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31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들 있잖아요.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까지 이 철없는 친구들이 싸움을 할 때, 남자들이 주먹 다짐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기억나십니까? 뭘 봐? 이렇게 시작하죠. 뭘 봐? 영국에 처음 가서 이제 랭귀지 스쿨이라는 걸 갔어요. 이제 어학 말 배우는 데를 먼저 갔죠. 거기 갔더니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는 길 건너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길 건너는 법. 여러분, 횡단보도에 길 건널 때 어떻게 보고 건너세요? 신호등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왼쪽 보고 오른쪽 보죠. 왜요? 차가 왼쪽에서 오잖아요. 영국은 차가 반대에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건넜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참 그 교장선생님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콧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말을 굉장히 노련하고 아주 젠틀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Okay, everyone, follow me. 그 다음에 right and left. 이걸 계속 시켰어요. 아침에 갈 때마다 오른쪽, 왼쪽, 오케이?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걸 따라했어요. 따라하고 나니까 길 건널 때 오른쪽, 왼쪽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르쳐주고, 또 하나 두 번째 뭘 가르쳐줬냐 하면, 영국에 가면 펍이라는 게 있어요. 펍이 뭐냐 하면, 퍼블릭의 약자인데, 펍이라고 하는 데가 음식도,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뭐 거기서 조그만 당구도 치고 뭐 이런, 모일 때가 거기, 놀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 게 동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혹시 펍에 가게 되면 영국 남자들하고 젊은 남자애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 눈을 마주치면 뭘 봐? 네, 눈을 딱 마주치면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들어가요. What the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나와요.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그래도 눈길을 안 피하면 바로 주먹이 날아.
그렇다고 조심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서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시비 걸고 싸우는 데는 동서양이 따로 없구나. 다 몰바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는 게 뭐 어떻다고? 아니 봤다고 사람을 때려요? 아니 봤다고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잘못이 주먹 다짐을 할 만한 잘못과 이렇게 일치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왜 죽여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세겜이 한 잘못.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얼마나 철이 없는 얘기입니까? 누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싹 죽이라는 얘기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친히 복수하지 말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한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들, 자기들은 저쪽에서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46장 아닌 것 같은데 49장 같아요. 제가 잘못 씁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네, 49장.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4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 성경에 따라서는 제목이 쓰여져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49장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쫙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른 말입니다. 기가 막히는데 1절 한번 보죠.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르우벤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5절 봅시다.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을 텐데 지금 감안하시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한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주동이 시므온, 적극가담이 레위 그랬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 한번 보시죠.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창세기 4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앞으로 후일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체로 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뭘 했어요 지금?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시각임과 동시에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내용은 7절에 딱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예요. 넘버.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왜 세냐 하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원래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원래 그때 바로 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40일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바꿔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있다가 그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정확하게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인 숫자를 세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쭉 세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루벤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베냐민 지파까지 총 이스라엘 12지파. 제가 언젠가 지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 그럴 때 레위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빠집니다. 그럼 왜 어떻게 12이냐 11하가 아니냐? 11하가 아니라 요셉이 2지파를 차지해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장자한테 2 몫을 줬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요셉이 되면서 그 장자 몫이 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요셉 지파라고 안 부르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장정들의 숫자를 세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나눠줄 때도 그렇게 12지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 땅을 안 줍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 다시 할게요. 어쨌든 그 12지파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쭉 세는데 거기 쭉 세는 거 보면 총 인원이 60만 명 정도예요.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대군이었어요. 대군이죠. 60만. 그런데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지파당 대략 평균 5만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 처음 인구조사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나오자마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냐 하면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10,000명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많은 지파였어요. 인원이. 그런데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정확하게는 38년. 앞에 2년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이게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민수기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총 합은 60만 얼마예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는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 됐냐? 22,200명이었어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므온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디였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배분받을 때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배분받습니다. 민수기 아니요, 여호수아 19장. 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시므온의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 취하였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금 여기 표현은 유다 땅이 너무 넓어서 시므온한테 나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클 때 거기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은 작으니까 들어가게 한 거예요. 다른 큰 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 시므온이 조금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성읍도 고작 몇 개만 차지해요. 그런 다음에 시므온의 존재가 거의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나중에 다 흡수돼서 시므온의 존재가 거의 없어집니다. 야곱을 통해서 했던 저주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는 그야말로 흩어졌죠. 레위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기업이 없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이 제사장들은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야 돼요. 자기의 기업이 없이 각 지파의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흩어져서 사는 삶을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됩니다. 흩어져 살더라도 제사장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좋아진 거는 그 이후에 공을 하나 세웠어. 무슨 공을 세웠냐? 레위 지파가.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그 앞에서 뛰고 놀고 마시고 먹었다고.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기도 안 막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이것들을 바로잡겠느냐? 그때 누가 나서냐 하면 레위 지파가 나서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바람에 그때 공을 세워서 그 지파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제사장 신분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발끈해서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옳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디나의 사건을 놓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훗날 저주를 받죠. 두 번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아주 멸절이 됐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떻게 됐나요? 30절을 다시 읽어보죠.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퇴양난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갔을 때 야곱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각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했을 때 이들이 내렸던 결론은 뭐예요? 각자 망하는 길로 갔어요. 각자 정말 어쩌면 그렇게 멸망의 길로 찾아서 갔는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그 유언들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정말로 두려운 분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쫙 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 하나님 마냥 좋고, 하나님 마냥 사랑하고, 하나님 마냥 너그럽고 그러신 분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주 정의롭고 아주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말이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 어렸을 때 유월절이 6월달에 있는 게 유월절인 줄 알았어요. 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월절은 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유월, 넘어가다. 영어로서 pass over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절기입니다. 누가 넘어갔느냐? 애굽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비롯해서 애굽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칼을 들려 보내셔서 모든 장자들을 다 쳤습니다. 그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문설주가 뭐예요? 이렇게 문틀이 있는데, 문틀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는 문설주고, 인방은 이렇게 가로로 된 틀이에요. 이 틀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들이 칼을 들고 가다가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갔다고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군 천사들이 넘어갔다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6월 넘어간 절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물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지금 칠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보혈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십자가고 우리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칭함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해.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며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것들을 되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하겠습니다. 25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